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든든한 식구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됩시다, 최후로 이기는 자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현 세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때가 임박했다, 그런 뜻이겠죠. 말세라는 말은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날이 가까웠다, 세상에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우리가 알곡과 열매인지 가라지와 쭉쟁인지를 구분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정말 말세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가까웠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각 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임박할 때 성도들에게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유혹과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되었고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서 미혹하게 되고 불법이 막 성행하게 된다고 마태복음 24장 9절로 1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최후에 이기는 자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승리자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시험에서 이겨야 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 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험은 뭐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다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시험에 많이 빠져 있어요.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악령들이 또 세상의 유혹의 영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안간 수단 방법을 다 지금 동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또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이 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을 주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의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얼마나 영성이 강했겠어요. 그런데 마귀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독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럴 거 아니냐 이거예요. 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삼남한사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한번 내게 절만하면 다 너에게 주겠다. 이런 유혹이 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삼이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마귀 사탄 귀신들은 우리에게도 덤벼온다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에게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무엇으로 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육신적인 시험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온다고 했어요. 또 정신적인 시험은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에도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따먹어라 따먹어라. 그럴 때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막 유혹이 오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담인 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제2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다시 말하면 유혹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기라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에 충만하면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 영적인 시험은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오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면 아주 간교한 뱀처럼 쳐들어. 뱀처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 광명한 천사처럼 찾아와. 천사처럼.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오늘날 천사처럼 덤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어요. 구렁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처럼 덤벼온단 말이에요. 누구를 잡아먹을까?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나니 그랬어요. 또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 보면 사르밧 과부처럼 질병과 가난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것을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괴로워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8절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을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9절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은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실까?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변함없는 신앙을 보십니다. 네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변했는지, 아들 때문에 변했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족 회의도 없이 끌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칼을 멈추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머리털 하나 건들지 아니하시고, 그때 이 샘물이 너무너무 귀해서 목말라 죽어가는 때인데 그가 가는 곳마다 샘물을 파면 펑펑 쏟아져 나오고, 농사를 지면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180살을 살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변함없는 신앙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믿음이 변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편단심으로 강하고 담대한가를 보고 계세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또 율법을 지켜 행하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줬거든요. 우리는 만세반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견디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기든지 지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나에게 달려오는 그 시험을 다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자신이 시험에 빠졌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에 보면 이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여는 봐라, 네가 목사면 다니? 내가 왕이야? 건방지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침상을 적시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중왕으로 다윗을 크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교만하면 자기 자신이 몰라요. 내가 교만한지,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내가 너무 세속적인지, 내가 남을 미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도 정당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게 시험을 이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에 왜 왔는지 원인을 찾도록 해야 됩니다. 원인 없이 결과가 없거든요. 왜 시험이 왔는지, 내가 욕심에 끌렸는지, 내가 정말 죄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원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3절, 어떤 제약에서든지 벗어나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어떤 경우든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시험을 받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시험이 올 때 벌벌 떨고 근심 걱정,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의 축복을 생각하세요. 욥기서 42장 12절로 15절에 욥의 축복을 생각하고 믿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요셉이 보세요, 얼마나 환난을 겪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님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또 보디바리 집으로 돈 주고 팔아먹고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하고, 오늘 이렇지만 하나님의 욥의 인내를 보시고, 참 요셉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시고, 결국에는 그 나라의 살림을 다 맡겨주잖아요. 총리가 되게 해주잖아요. 욥이라는 사람도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을 기와장으로 팍팍 긁을 정도로 고통이 왔어요. 그러나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임을 믿고 이겼더니 배의 축복을 다 주셔버렸어요. 좋은 10남매 다시 줬지요. 재물의 복은 배로 안겨다 줬지요. 건강을 주셨지요.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 욥의 축복을 생각하면, 또 믿으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인 물질적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겨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목의 정욕인 정신적인 시험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또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처럼 이생의 자랑인 영적인 시험은 겸손과 능력으로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올 때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욥기서 23장 10절 보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겠다. 이게 시험이 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하느냐? 원망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여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지킬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8장 12절로 13절 두려워하지 말으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약속했으니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시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보면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도우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강하게 붙들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과 내가 당하는 고통과 내가 당하는 유혹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진실한 성도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1번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12번째 빌립보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번째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요 지금도요 틈을 노리고 있어요. 틈새를 줘서는 절대 안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4장 14절로 16절에 14번째 악인의 길을 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15번째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죄인의 길에 절대로 서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왜 시험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순종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낮춘 자가 되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요. 시편 26편 2절에 보면 또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받은 사람은 끄떡 없거든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치 않게 하려고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3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를 알게 하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택한 백성들 신명기 8장 16절에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도서 3장 18절 자기를 몰라 자기의 분수를 알게 하려고 시험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은 우리는 이겨야 된다고 했어요.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시편 138편에 보면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상이 있어요. 어떤 고난도 시험을 이기면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이사야 33장 15절로 16절,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거하게 하신다. 여러분, 낮은 자보다 높은 곳에 앉혀주신대요.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로 축복해 주신대요.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엄지가 되게 해주신대요. 어디 가나 앞장서는 자, 쓰임받는 자, 높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결과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 어떤 환난의 시험이 와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처럼 시험을 다 겪은 후에, 이긴 후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여러분 잘 아시지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물과 같이 자손의 축복, 그리고 재물의 부자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 3절로 12절에 보면 요셉은 시험을 이긴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거친 다음에 총리가 되게 해주시잖아요. 민수기 14장 30절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요, 세상의 시험을 이겼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안 했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도요, 그 마귀들의 그 배고파서 힘드는데 돌덩어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이런 시험이 와도 예수님은 다 이겼잖아요. 이겼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었다. 이긴 다음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욥기서 42장 10절 보면 욥은 시험을 이긴 후에 배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이제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환난과 고난도 이겨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난도 옵니다. 고난도 옵니다. 그걸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몸에 고통이 오는 질병의 환난이 있어요. 역대하 16장 12절 보면 아사 왕이 병들었을 때 의원을 찾아간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그래서 고난한다는 자가 있느냐? 고난이 올 때 기도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됐어요. 생활의 고통을 통해서 가난과 실패의 환난도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의 환난, 전쟁의 환난, 죽음의 환난, 이별의 환난 등등, 우리 사람에게는요, 환난이 끝일 수 없이 계속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환난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환난이 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 보면 육이 살아서 옛사람, 옛모습, 옛생각, 옛 사고방식이 깨지지 않아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에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단련 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늘 기도하고 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가시 같은 환난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니까요, 하나님 다 버려요. 그러니까 잘 나가고,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요, 그런 분들, 또 막 돈이 많은 사람들, 또 명예와 권세를 짊어진 사람들 보면 감춰서 그렇죠. 바울에게 온 가시처럼
꼭꼭 찌르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의롭게 살도록 죄 없이 당하는 환난도 있을 수 있어. 때로는요. 무조건 환난을 겪으면 너 죄값이야. 야, 너 무조건 해게. 그럴 만한 것은 아니죠. 다니엘 보세요. 에레미야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그들이 잘못해서만 당하는 환난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또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성도가 어떻게 취해야 하나?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7절 첫 번째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에 담대해야 된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또 욥기서 1장 20절처럼 욥이여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또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으니 겸손히 엎드려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시편 39편 1절에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어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또 네 번째로 오히려 찬송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요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제수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고난을 통해서 범죄의 길을 하나님이 막아주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막아줘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는 다시는 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고난 속에서 더 좋은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 비밀이 있죠. 환난의 비밀, 죽음의 비밀, 세상의 종말의 비밀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5분 앞길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수밖에 없고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올지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와 함께 하자. 요한복음 15장 7절 그래서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